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송하겠습니다.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상하고 연약한 심령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료하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둘 수 없는 우리 인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날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방랑객이 아니라 순례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맑고 밝은 영성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하나님 이 땅의 어둠의 권세들을 능히 이기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신실한 종들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채워주셨고 또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부끄럽지 않게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처럼 열심히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힘쓰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에 하나님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가슴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복음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영혼들을 품고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삶의 체험과 은혜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영적 생활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가족 가운데, 친구와 이웃들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권면하게 하시고, 또 안드레처럼 베드로를 주님께 인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의 나라, 거룩한 나라, 선교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6.25 한국전쟁과 일제강점기 어려운 때에도 주님 붙들어 주셨던 우리 민족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정쟁과 모든 갈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된 민족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그런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본을 보게 하시고 소금과 빛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자연재해와 전쟁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과 나라와 민족마다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또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한 은총으로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3일 동안 우리 젊은이 교회 성도들이 수련회를 갖게 됩니다.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받는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로대학 봄학기 오늘 종강하게 됩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 수고와 헌신을 주님 기억하시고, 특별히 어르신들 이 무더운 여름에 영육의 강건함으로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가고자 하나님 기도하며 뜻을 세웠던 것처럼, 이 아침에 하나님 목표가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과 목적이 없었던 영혼들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꿈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영광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1000번째 감사임을 귀한 힘을 봉헌하오니 예물과 삶을 받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선한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이 날이 주님의 날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시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아니하며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귀한 하루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오늘은 13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2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만나 주시는 사건입니다. 보여주시는 사건, 들려주시는 사건이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아주 잠깐 동안 만났어요. 대낮에 아무도 물 기르러 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이 고독함,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고독함이 있고 상처도 있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물 좀 달라 할 때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당신은 남자고 나는 여자인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여러분, 물을 줄 수도 있죠. 지나가는 나그네, 짐승에게도 물을 주는데 한 지나가는 나그네가 물 좀 달라, 두레박도 없는데 자기가 그냥 떠서 물 한 잔 건너줄 수 있는 여유도 보일 수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도 이렇게 섬길 수 있는데 톡 쏘아 붙일 정도로 이 여인에게는 상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목마른 인생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것처럼 인생에 여러 가지 아픔의 사건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면서도 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그런 영적인 문제, 인생의 문제, 아픔과 상처의 문제를 안고 있는 목마른 인생에게 예수님이 이 물은 먹고 또 있으면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 영생수, 생명수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주시자 그 물 나에게 달라고, 내가 그 물 좀 먹게 해달라고, 이렇게 영적인 갈망, 목마른 인생, 이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도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이 그냥 유대 땅에서 갈릴리, 보통은 사마리아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돌아서 가는데 사마리아로 들어가야 하리라, 내가 그 여인을 만나야 하리라, 그 여인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다, 영적인 갈망 가운데 빛을 찾고 있다, 그 여인을 아시고 예수님이 직접 사마리아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주시고 상처 안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오늘 쭉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의 영혼에 빛을 채워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가 낯선 곳에 가서는 아내나 딸하고도 함께 서 있지 않다. 뭐 동네 다 아는 사람들, 저 사람의 남편은 누구야, 저 사람의 아내는 누구야,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 가족에 대한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딸과 함께, 아내와 함께도 이렇게 지내지만, 특별히 낯선 곳에 가서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아내나 딸과도 함께 머물지 않는다. 그 얘기 뭐냐면 굉장히 조심하거든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이렇게 있는 것 조심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그런 관습이라든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오늘 이 여인을 직접 만나기 위하여 들어가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진짜 필요한 것, 그냥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도 깨어서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또는 삶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깨어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큐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꼭 만나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죠. 요한계시록은 이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들려주시는 말씀을 반모섬에서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을 쭉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 21장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누릴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거기에는 뭐 진주문이 있다, 거기에는 뭐 황금길이 있다, 뭐 이런 모습이 있지만,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마지막이다.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마지막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개인적인 인생으로 보면은요, 나의 출생에서부터 내 이 땅의 마지막 임종과 그리고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삶,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주관하시는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런데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이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생명수 샘물, 오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영생의 물, 내 마음 가운데 어둠을 몰아내고 갈등과 상처를 다 치유하고 진짜 영원한 생명의 물을 내가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이것이 요한계시록 21장 6절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러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끊임없이 구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목마른 인생 가운데 하나님 생명의 물을 주세요. 여러분, 갈증이 날 때 물 한 잔 마시면요, 그때는요 탄산 음료라든지 다른 그런 음료, 맛있는 물 필요 없어요. 그냥 시원한 물 한 잔이면 돼요. 목마를 때에는, 내 인생의 영적인 갈증과 갈망이 있을 때에, 목마를 때에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부어주시는 은혜의 생명수면 족하다는 거예요. 이거면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다, 이거면 내가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 주의 길을,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오늘 여인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이 목마른 인생 가운데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을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꼭 만나시고, 주님, 내가 오늘 주님의 은혜로 힘을 얻었습니다, 빛을 발견했습니다, 내 인생에 남은 그 시간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다시 한번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생명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남편 데려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16절 보실까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사실 이 여인에게는 가장 큰 아픔과 상처가 남편에 대한 거거든요. 남편을 불러오라. 17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6번째 남자도 같이 살고는 있지만 내 남편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여자의 남편이에요. 다른 여자의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 아픔과 상처,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잘났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 남자들을 바꾸면서 그렇게 남편을 5이나 두었고 이번 주 6번째 남편 먹여 살리면서 그렇게 살았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처음 결혼하지만 내가 5번 결혼할 거야, 6번 결혼할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고 결혼하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내 인생의 첫 번째 남편 아내이면서 영원한 마지막 남편, 마지막 아내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간절한 바람이거든요. 꿈이거든요. 근데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면 첫 번째 남편과 결혼했는데 사별했어요. 두 번째 다시금 재혼해서 결혼했는데 이번에는 남자가 나를 버려요. 세 번째 결혼했는데 이번에는 내가 그 남자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불가피하게 인생에 계속해서 굴곡이 생기는 그런 아픔과 상처가 이 여인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콕 집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시면서 여자가 남편이 없습니다. 내 말이 참되도다. 맞아요. 남편이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없는 게 진실입니다. 맞아요. 내 말이 참되도다. 왜 이 질문, 이 대답을 들으려고 하셨을까? 구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단을 쌓을 때, 예배단을 쌓을 때, 제단을 쌓을 때 다듬지 않은 돌로 단을 쌓으라. 이 말씀이 구약에 나와요. 이 얘기 뭐냐면 적어도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는 꾸미지 말라는 거예요. 가식적으로 외식하면서 가면 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날 때는 때로는 가면을 써야 돼요. 사람들을 만날 때는 때로는 형식을 갖춰야 돼요. 그러나 주님을 만날 때에는 내 상처와 아픔과 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한다면 내가 겸손해야 돼, 진실해야 돼. 하나님 앞에 거짓되어 꾸미는 것으로 나와서는 진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 내 삶의 모든 것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고 내 마음과 심령을 하나님 앞에 토할 때에 하나님이 내 마음 만져주시고 진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
시편 62편에 보면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나와요. 그때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하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 토하라는 이 표현이 문학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토한다는 게 뭐예요? 속이 불편한 거예요. 약을 먹어도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배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토해낼 수밖에 없어요. 토해야 시원한 거예요. 토해야 진정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토하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 토하면 갈등과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토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것들로 채워주신다. 오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시고, 오늘 예수님이 내 말이 참되도다. 맞아, 내게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아.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삶에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 굴곡이 있는 거 내가 다 안다. 어쩔 수 없었잖아. 5 남편과 살아보았고 지금 남편과 살고 있지만 내 인생에 진짜 평안이 있더냐? 진짜 사랑이 있더냐? 진짜 기쁨이 있더냐? 없잖아. 내가 너에게 진짜 평안을 줄게. 진짜 생명과 빛을 네게 안겨줄게. 그렇게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자기 인생에 진짜 궁금한 것 한 가지 질문해요. 성경 말씀 보실까요? 오늘 말씀 19절 여자가 말합니다.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맞습니다. 선지자,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사람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인생의 모든 답을 전해주시는 사람 맞습니다. 내 인생의 질문에 답을 주세요. 그리고 그 여인이 던진 질문이 뭐냐면 예배 장소에 대한 질문을 던져요. 20절 우리 조상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그리심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 그리심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 어제 말씀드렸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시리아의 혼혈 정책 때문에 결국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재건할 때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니까 그리심 산에다가 성전을 지어놓고 여기서도 예배해도 돼. 아니, 이게 더 진짜야. 여러분이 그리심 산이라는 곳이 어딘가 하면 사마리아에 있는 이 성전은요, 구약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모리아 산이라고 하죠. 그 땅, 그 장소를 그리심 산이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믿었어요. 조카 롯이 붙잡혀 갔을 때에 결국 가가지고 아브라함이 이 가솔들을 이끌고 가서 결국 구해가지고 오잖아요. 그리고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드렸던 그 장소가 그리심산이라고 사마리아 사람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윗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받고 지은 그 장소는 못 가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 전통을 따라 여기서 예배드리는 게 더 진짜야? 이러면서 서로 장소 문제 가지고 고민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이 왜 이 질문 던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에 가서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내 마음이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에 진짜 기쁨과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지 않아서 그런 건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면 이 모든 문제가 진짜 해결받을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이 주신 답변을 겁니다. 예루살렘 아니다. 예루살렘 성전, 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중심의 문제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의 문제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는 그 장소, 그 시간이 성전이다. 성지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거야. 이것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 24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는 사람, 그 예배를 받으신다. 특별히 중요한 영과 진리로, 옛날 번역 성경은 신령과 진리로, 진정으로
영과 진리거든요. 영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예배는 예배자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예배해야 된다.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예배, 몸의 예배, 육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몸이 나왔어요. 몸으로 이렇게 봉사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해요. 몸으로만 예배하고 또는 감정적으로만 예배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영으로 예배해야 한다. 성령 의지하며 예배해야 한다.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극장에 영화관에 가면은 극장에서 연극을 보거나 또는 영화를 보게 됩니다. 극장에 갔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눈 감고 딴 생각하는 거예요. 귀마개 하고 계속 내 생각과 내 계획만 계속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극장 가서 2시간 영화 보고 연극 봐야 되는데 거기 무대 위에 올려져 있는 배우를 통하여 뭔가 깨달음도 있고 느끼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눈 감고 귀 막고 있다면 여러분, 극장에 몸은 가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영화 본 것, 연극 본 것 아니거든요. 예배 드리는 그 시간 영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체험해야 한다. 또 하나 진리로, 이건 진리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 말씀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바라보고 깨닫고 말씀의 힘을 얻어야 된다. 간혹 그럴 때가 있죠. 우리가 영적으로 답답하거나 막 지쳐있거나 또 문제가 풀려지지 않을 때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릴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있는 처소에서, 가정에서 또는 자동차 안에서, 사무실에서 여러분 이렇게 복음성가 또는 찬송가 틀어놓고 계속해서 찬송을 듣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내가 기도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 그것이 10분이든지 30분이든지 1시간이든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이 너를 만나주시고 내 삶에 새로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리라. 오늘 마지막에 보면은 이 여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마지막에 26절 여자가 대답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그 메시아가 나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답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내일 보겠지만 이 여인이 잠깐 만났어요. 잠깐 대낮 정오에 잠깐 만났는데 이 여인이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 막 자기 간증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너희들도 와서 만나라고 그렇게 증언하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 만나는 인생, 은혜 받는 인생, 내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얻는 그런 삶,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고,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또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복음성가 하나 이렇게 듣는데 너무 좋으면 하루 종일 들어요. 사무실에도 듣고 차에서도 듣고, 그러면서 그 말씀, 찬양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답을 얻고 그 믿음의 줄을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힘있게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그런 하루, 그런 인생 오늘도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듬지 않은 돌로 단을 쌓으라고 하셨는데 아픔과 상처 그리고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를 그대로 안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붙들어 주심, 주님의 만져주심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을 통하여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셨던 그 주님, 오늘 내게 오셔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한 성령의 은총으로 채워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